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여러 원칙이 되겠습니다. 전도의 여러 원칙.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와 동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6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환상을 보는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루디아에서 루디아를 전도하는 것이 나오고 16절 18절까지 점치는 일을 축기하는 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축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1절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죠. 더베와 루스다에 도착했을 때에 디모데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제자라 아파스텔이다. 아파스텔이라는 말은 전에도 말했지만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목숨을 내놓고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목을 내놨다. 목을 내놓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영어로 페이스,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만 이 믿음이 있다는 단어는 원래 목숨을 내놓고 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전 세 가지까지는 뭐 잘 모르겠고 그렇게 살아야 된대. 목사가 뭐냐? 목을 내놓고 살고 항상 이사갈 준비하고 또 뭐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렇다. 목을 내놓고 사는 직업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천직이 목사다. 옛날에는 6.25 때 가장 이제 탄압이 심했던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던 게 기독교 골수분자들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피난을 안 갔어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해서 교회와 같이 희생이 대부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목 내놓고 사는 걸 먼저 실천했죠. 그리고 이 땅에 목사님들 피, 순교자들의 피로 사실은 70년대, 80년대까지 90년 초까지는 보겠습니다. 90년 초까지는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이제 금권주의, 교회에도 돈의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점점 목 내놓고 사는 일을 안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점 앞으로 10년 안에 제가 단호히 예언하지만은 위로교회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도 사실 거의 다 갔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그들에게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사명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제가 의왕에서 개척을 했습니다만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저랑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신 저보다 몇 살 젊으신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아들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거기에도 주일학교가 생겼다. 그래서 거기는 작은 역주변이지만 몇만 명이 있어요. 역주변이기 때문에 그럼 집들이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생겼다는 기쁘지요. 주일학교 그 전까지 없었어요. 저희는 개척할 때도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웠기 때문에 있었는데 주일학교는 이제 어른들 있다가 주일학교 있다고 소식을 전해서 듣기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대반인데 여기 사천신마에도 아주 대형이라 하기 좀 웃기지만 우리 기준으로 대형 교회들만 지금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한국도 선교지가 되고 있죠.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도 이제 도심은 좀 아직은 아니지만은 도심을 제외한 농촌, 어촌, 산촌은 대부분 다 이제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선교해야 될 대상 국가에 우리 한국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힘이 더 있다면 주여 우리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자,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루스드라가 어디냐?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신들이다 이러면서 막 제사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난 남자야. 와 남자지. 춤도 뱉지.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돼. 그렇구나. 그리고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모함을 했어요. 저 사람들 나쁜 놈이야. 헛된 전파를 하는 거야. 이럴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돌 던지죠. 그래 맞아 죽을 뻔해. 죽었어 실제로. 죽었다 하고 갖다 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적처럼 살려서 깨어났어요. 그런 데를 다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면 상처받는 데 가고 제가 옛날에 대학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학교 가는데 그 고시원에 일시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고시원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고시원 쪽에 가기가 싫어. 물론 안 갔죠. 이제 그때부터는 또 제가 말했지만은 강원도에서 제가 춘천 좀 더 들어간 화천에서 군생활 했습니다만 제가 3년 내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화천은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제가 제대한 이후로. 춘천은 친구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버려서 천국 갔기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갔습니다. 친구가 30대 중반에 사고로 돌아갔는데 자 이제 그렇죠. 아픈 기억 있는 곳에 가기 싫어요. 자기 돌에 맞아갖고 우리 좀 사투리 쓰면 박이 터져가지고 한몰이 되고 돌멩이 맞았으니까 말짱하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맞으면 이렇게 패기도 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또 혹불이 나는데 티 나오기도 하고 그죠? 엉망이었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었는데 또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열정, 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열심이 뭐예요? 열심이. 뜨거울 열, 마음심.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열심. 한심은 뭐예요? 한심. 저 사람 참 한심하다. 차가울 한이에요. 마음이 식은 사람. 마음이 한심한 사람은 마음이 식어서 아무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직진 본능 왜 이렇게 됐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죠. 지난주에 다퉈가지고 길을 다르게 가는데 바나바가 이 반대쪽으로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반대로 가다 보니 루스드라를 또 간 거야.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제자는 이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의 스승이와 영적 아빠라고 칭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디모데는 제자였어요. 그것을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보다 더 나은 게 있었는데 한쪽 어머니는 유대 여자, 아빠는 헬라인. 그러니까 두 개국은 일단 하겠네요. 대충 물론 이제 바울은 천재니까 만나는 거 한 10개국 이상을 영어 외우고 뭐 5만 영어 말을 다 했다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장점이 있어요. 헬라인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유대인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장점이 있지만 핸디캡이 뭐냐? 아빠가 헬라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 할례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회의를 했죠. 회의하니까 그거는 구원에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랑 같이 다니는 이 디모데가 거지에게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다 알미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요. 헬라파 유대인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는데 선교를 위한 전도자의 고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이 가장 큰 고충이 뭐였을까요? 말이었을까요? 말이 안 통하면 또 고충이겠죠. 그죠? 말이 잘 안 통하자. 처음에 우리나라 왔는데 덴마크 온 사람이 덴마크어 쓰지 영어 써서 온 게 아니거든요. 걔들이 덴마크 자기 말 영어도 좀 해야 통하지. 또 아이니 중국어도 좀 해야 되지. 일본 놈들 또 설치고 있는 게 일본어도 그 다음에 또 한국말도 해야 되지. 말도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자기들이 한 번도 안 먹은 걸 이 전도를 위해서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외국 선교하면 아프리카 오지나 뭐 남미 가면 먹어야 되는데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걸 먹으라고 준대요. 대접한답시고. 저 같으면 제일 싫어하는 게 애벌레 같은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준다. 생으로 그것도. 난 전도 안 하고 간 도망갈 놈이에요. 저 같으면. 저는 그럴 놈이에요. 징그러워서. 보기도 징그러운데. 근데 그런 고충이 있었는데 그 고충의 하나의 일환인 할례를 선교를 위해서 디모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겪어온 삶을 포기하고요. 살아온 환경을 포기하고 전도를 위해서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참 순종이죠. 어렵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눈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족속이다. 상관없는 사람이들이 안 봤어요. 사람을 안 봐요. 유대인만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사람, 그 외에는 다 족속들, 짐승들. 여러분 짐승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준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장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제거했습니다. 이에 디모데는 순종했다. 이게 어려워요. 직접 스승도 아닌데 같이 다니려고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2절에 우리가 다시 볼로 디모데는 본문에 보니까 루스드라 이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칭찬은 그러면 여러분 칭찬을 듣고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비난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기서 칭찬받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보이네. 다 눈을 다 저하고 눈 못 마주치는 거 뭔게? 권사님은 저 째리 보는데. 칭찬 듣고 사는 거냐? 우리가 칭찬이 들으려면 무엇이 네 가지가 잘 뭐냐? 은행심사. 제가 발음 은자가 발음 안 들어 이해하시. 말씀 은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죠. 그 말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함에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심, 마음보를 좀 예쁘게 쓰는 사람. 뭐 똑같은 말에도 말을 더럽게 하고 마음보 더럽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는 것들이 있더라니까 제가 겪어봤어요. 그 다음에 일사자인데 은행심사에서 행동을 한 거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바르게 한다는 거죠. 옳은 일을 한다. 옳은 일을 하게 하더라. 다른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하려 할 때 옳게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걸 칭찬 듣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을 여기 우물안 개구리 안에서는 아이고 권사님 오늘 또 봉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칭찬.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칭찬 듣는 사람은 물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칭찬한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나이가 연세들이 많습니다. 연세 많은 여러분이 나무 일 열심히 가서 해주기는 싫지 않잖아요. 그죠? 해줘도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죠? 저희 주의를 안 하고 여러분 위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잖아요. 자, 여러분 연세가 많은데 나무 일 많이 해줘.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할 수 있는 칭찬 듣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최소 말한 거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거짓말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그것을 두 글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의 영이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은 실제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절대로 싸워야 돼요. 조금 될 것 같아도 안 그렇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바르지 않게 하려고 하면 실전적으로 지금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또 다른 말로 돌아서면 지적하면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때 그리고 7, 80년대를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믿는 신자들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어. 우리나라가. 왜? 그들은 정직하게 일이 힘들어도 30만 원 받고도 자기 일이 덜 끝났으면 그 일을 다 하고 갔어요. 지금 왜 이렇게 머뭇머뭇하느냐? 일이 다 안 끝났어도 가요. 끝났으니까. 알바니까 가. 사명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한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쟁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야? 그만큼 진실함을 내가 표현하는 단어가 뭐 행동으로 난 이제 늙었어요. 뭘 하긴 힘들어. 그럼 말이라도 거짓말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듣는 자라는 소문을 지금 여기 그대로 기록해 두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칭찬 받는 자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에 힘이 있는 사람, 말의 힘은 말한 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집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좀 정도로 가보자. 그거 좋죠. 제 아는 어머니 뻘에 있는데 그게도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래저래 뭘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막 이상한 걸 개입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뭐냐? 정직하게 일을 할 때 돌아가더라도 그게 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중에 분명히 화가 돼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화살은 희한한 화살이 이렇게 가서 탁 끝나야 되는데 부딪히면 끝나야 돼요. 원래 화살은. 근데 샥 가서 확 굽어서 가더라고요. 거짓이 포함되면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그럼 전도에 방해가 돼요. 칭찬 듣는 자가 전도하는 것과 맨날 욕 듣는 사람이 가갖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한 개도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그래서 결코 남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거짓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거짓말 징계 되잖아요. 예수 믿는지 뻔히 아는데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하지 말라 하시고 거들어서도 안 돼요. 제가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이 깨를 쫓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를 쫓았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직업 중에서 회계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공인회계사가요. 왜? 속이는 일을 많이 하거든. 돈은 제일 많이 벌어. 그래서 회계를 제일 많이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돈을 제일 많이 벌지만. 왜? 법망을 빠져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세금 낼까? 이것만 코치해 주거든, 회계사들이.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공인회계사 공부하라는 유혹이 왔었지만 안 했습니다만. 뭐 세무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엄청 많이 공부하러 가서. 주변 사람들이 고시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많이 털어서 노무사도 하고 회계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 뭐 저는 뭐 실력도 안 됐고 해서 관심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더라고요. 하지만 코치가 그걸 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세금 덜 내노? 그러려고 당신한테 월급 준다. 그러면 뭐 궁리를 하는 거예요. 법망의 좀 허점들을 다 그거 해가지고 뭐, 아이고 요번에 몇 천만 원 덜 내도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보너스 100만 원 줄게. 이래 200만 원 줄게 되잖아. 심지어 큰 데는 몇 억씩 줘. 몇 억씩 몇십억씩 나가.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될까요? 나중에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싸잡고 들면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막 털자고 털면 안 나오는 뭔지 있나요? 다 있어요? 안 나오는 뭔지 없어. 다 나와. 누가 걸려도 걸려요. 사돈이 8천 안 걸릴까? 걸려요. 심지어 안 되면 초등학교 유치원 때문에 일도 끄집어내요. 다 걸려요. 그러지 않으려면 칭찬 듣는 자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 칭찬 듣는 자 살고 있습니까? 오케이! 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을 다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얻으려면 칭찬 듣는 사람이 조건을 갖추어 가야 돼요.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인지도가 처음에 없을 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려면 서서히 가랑비에 뭐 젖는다? 옷이 슬슬 젖어요. 처음에 무시하고 다녀요. 저도 가랑비 처음에 다 무시하고 다녀요. 그 나중에 보면 이게 비하고 땀하고 묻어갖고 진득진득. 여러분 칭찬 듣는 자 이 디모데 성경에 칭찬 듣는 자 한 단어 쓰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칭찬 듣는 성경에 쓰이는 단어는 뭐냐? 결국 여러분이 이 사람을 포함해서 다 이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칭찬받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 합당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정말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다. 얼마나 살만합니까? 돌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천장 쳐다보면서 눈 감고 있어도 다 쳐다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칭찬 듣는 사람, 날 칭찬하는 사람 정말 한 명이라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성 들어야 여러분이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남은 생활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뭔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체력이 뭐 20대, 30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20대, 30대 반짝반짝 돌아가는 사람들 머리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에 전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나오죠. 뭐가 있냐? 그가 칭찬 듣는 자였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몸을 드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몸을 드린 거였죠, 실제로. 20살일 수도 있고 30살일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살아온 거, 자기 생각했던 보수적인 생각, 이것들 다 깨버리는 거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는데, 이 지키게 하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집에 교회 하면 예를 들게요. 교회 오셨는데 오랜만에 왔네 하면서 너무 좋다 손잡고 기도하고 너무 좋다 어떻게 지냈어? 야 앉아봐. 막 얘기 수다 떨어요. 좋아요. 근데 그분 수다 떨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왔어 안녕. 기도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예배 드리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걸 먼저 그럼 얘기하고 수다 떨다 보면 교회 왜 왔는지 몰라. 까먹고 이제 멍해 있다가 예배 마치고 그냥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규례가 뭐냐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주님 저 왔습니다. 그죠? 이게 규례라고 할 암묵적인 규례예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행동을 또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정한 규례대로 따라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라면 읽어야 되고, 또 월삭기도 있으면 힘들더라도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러 올라와야 되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말을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지금 많다고 하지만은 제가 지난번 가서 서울에 가서 만나본 권사님들은 다 여러분보다 나이 많아요. 앞에 한 명 이 정도는 빼놓고는 나이가 더 많다고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 다 다니고요. 예배, 원예배 다 갑니다. 지금 특수사정이 특별히 있을 때면 빼놓고는 다 가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 바보 몽청이죠. 대충 해도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양할 거 믿음생활 똑바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양할 거 똑바로 해야지. 이양할 거 잘해야 하고, 이양할 거 칭찬 듣고, 믿음 안에서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넓은 품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보승발로 나와서 맞아주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6절에 10절까지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본문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합니다. 잘 보세요. 아시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역사책의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가 아니고요.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명이에요. 그 지역에서 말씀을 성령이 못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 다음 7절에도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이번에는 또 나타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못 갑니다. 8절 이제 환상을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는 지 들어가러 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표현이 좀 그런데 아마 이 환상을 보는데 바울이 보는 환상에는 지역이 마게도냐는 지명이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은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는 거의 유럽계거든요. 유럽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인지 이 루스드라 사람인지 구분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지금 봐봐요. 여기 다 지금 동양인이니까 다 거기가 거기지 여기지 뭐 여기가 저쪽에 서울 살다 사람이 온지 서포에서 온지 자에서 온지 모르죠.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있어서 아마 그 지역을 보여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나 이렇게 됐어요.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추측하네. 마게도냐를 건너오라 하니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뜻 내 의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도 여러 원칙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역에서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음에 한상 보여준 한상에서 마게도냐로 한상을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여러 원칙 또 선교의 여러 원칙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내 의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우선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도의 역사는요, 개인적인 열정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이제,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선교라고도 하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꿈이나 내적인 음성, 예언을 통해서,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모습, 아무리 자기 열정이 좀 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뭘 막 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일이 탁 생겨갖고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고집불통하고 밀어붙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해보면 밀어붙일 때 지금 딱 가야 되는데 갑자기 탁 서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둘러가라는 뜻인데 막 강짜 우리가 막 성질내고 막 이렇게 가봅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었는데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수일 거기서 머무릅니다. 13일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은 역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곳이 없어요. 아마 회당 같은 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해요. 역시 기도하러 가는데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바울이 어디서 전도합니까? 감방에서. 감방 간 이유가 있었으니 감방에 전도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간수자입니다. 간수. 자기를 지키는 사람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기서는 전도를 받을 사람이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낙네가. 그래서 하나님 이 강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2절 통하여 전도는 그때 당시는 좀 문화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히브리 문화는 뭐냐? 남성 문화죠. 그래서 여자는 사람 축에도 안 넣고 아이들도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자가 들에게 이제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소도 옛날에는 이제 회당이나 이렇게 성전에 이런 장소도 뭐 이렇게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가 뭐하러 갑니까? 대부분에 빨래하러 가죠. 빨래하러 이런 장소도 가리지 않고 가는 장소를 장소 불문하고 찾아가는 모습. 그래서 전도의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장소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 없이 전도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어디서 했느냐? 빨래터에서 했습니다. 빨래터. 그때는 저희 때는 세탁기가 있긴 있었는데요. 겨울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물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얼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갔느냐? 내과 가가지고 얼음 물을 깨가지고 빨래를 해야 되기 세탁이 됩니까?
빨래 비누가 얼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체온으로 녹여가지고 저 어디에서는 실감 안 난다 하겠는데 빨래를 하게 돼.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어찌 공식적으로 빨래 시간을 뭐 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고참이 됐을 때는 거기서 앉아가지고 제 후임병들을 전도를 했어요. 사형이라는 책이 뭐 하나 책을 가지고 와서 이거 앉아봐라. 내가 한번 읽어줄게. 고참이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도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제법 했는데 한번 이제 세례식 진중 세례식 할 때 제가 이제 고참이니까 한 14명씩 막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런데 뭐 안타까운 거는 제대하고 이놈들이 전도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창기 제대하고 나서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부산까지. 부산이 제일 많거든요.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믿음 생활 교회 얼마나 자주 가냐 막 점검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휴가 때 사실은 많이 그런 데를 후임병들 찾아다니고 또 후임 또 다른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 찾아다니는 이런 게 일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전도할 데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고요. 공적으로 시간을 빌 수 있는 뭐 저한테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는 그래서 장소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하고 자는 열정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안 되면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입을 안 벌리는 게 문제지. 벌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전혀 안 들을 것 같은 사람 나중에 비난한대잖아요. 네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있었는데요. 아주 친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한테 그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나.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 놈이 나쁜 놈이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지 혼자 천국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비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잘해줘서요. 정작 예수 믿는다는 거 아는데 예수를 한 번도 안 전한다. 그건 결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욕을 하기도 하겠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친구분 있죠? 지난번에 3-4명 왔던데 술 친구인가? 뭔 친구인가 모르겠지만 후배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거 알고 교회 한 번씩 가는 거 알면 친구야 또는 뭐 동생들이면 동생아 뭐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이 입을 벌리면 성령님이 다시 다 전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 오케이? 예. 그래서 14절 두아디라는 시에 가니까 자세곡감 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자들이 전도되는 대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말을 들을 때 섬기는 자인데 여자는 주께서 마음을 열었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 봐서는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까지는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 자 루디아라고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방인으로서 믿는 제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강가에서 말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마음을 열어주니까 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자주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하더라. 그거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해. 믿어져? 믿어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실편 신경 안 쓰던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마음을 열어준다는 뭐 표현은요. 그 말이 귀에 들리고 믿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귀에 들려야 믿어지죠. 여러분 TV 보고 있는데 물 좀 떠와. 네가 떠먹어.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귀가 들리고 열린 사람은 갔다 오겠죠. 물 떠러. 갔다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을 여기서 확인하게.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여 집에 청하에 유하도록 하면 얼마나 감사했던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믿어지니까 진짜 구원받았어요. 이 땅의 그 기쁨보다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 그래 감사해서 집에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유하도록 청탁이라고 한번 말하겠지만 유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부탁.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지 선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물론 선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죠. 고넬료라는 사람 선행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그랬잖아요. 뭐 모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한 거예요. 선행도 했어요. 근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해라 해서 베드로가 가서 전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에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잘 모르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듣게 합니다. 그러다니까 그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강가에 안 갔어. 기도할 텐데 아유 뭐 기도해 오늘 낮잠 자자 하고 잤으면 땡이라. 그냥 기도할 거 찾고 가다 보니까 강가를 쭉 따라가면 너무나 경치도 좋고 해서 구경 따라갔는데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모여 있네.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기쁨의 그 예수를 전해보자 했는데 그 한 명이 누군지 한 명이 듣고 그래요? 저희 집에 좀 가면 안 돼요? 갔더니 사람들이 막 그 예수를 전하는 말을 전해주니까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었으면 그가 부활하심을 믿고 자 그분 이름으로 우리 세례 받읍시다. 받아요. 그럼 온 집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자는 기쁘게 섬기려는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감동받은 사람을 또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화된 심령이 변화된 행동까지 지금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본질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곳에 가야 되죠. 좀 전에도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지금 만났는데 계속 가는 길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점으로 주인에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요. 귀신 들리다 보니까 덩덕쿵 깽가리 막 치고 이러니까 우리가 만약 방울 같은 거 막 흔들고 이러니까 이러다가 딱 맞춰버렸어. 그게 한두 번 맞으니까 저기 잘 맞춘다고 막 그래 돈을 막 복채를 내놔요. 1,000원 내놓으니까 아이고 틀리네. 틀리고 더 내놔. 만원 100만원 막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 부자가 됐어요. 그 주인이. 참 웃기지요. 점치는 여종을 주인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점치는 여인은 피폐하죠. 영이 저당 잡혀 있어요. 누구한테? 귀신한테. 사탄한테 지금 저당 잡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울이 또 전도하러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계속 맨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소개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 전도에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리보다는 저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하는 소리를 더 귀 기울여.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 할 수 없이 여러 날 외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웠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보다 이 여인 때문에 복음 지시 방해가 되어서 바울이 18절에 귀신을 쫓아내깁니다. 귀신이 돌이켜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죽기 사역을 할 때 어쨌든 세 가지 원칙이 있네요. 귀신에게 명해야 돼. 뭔 뜻인지 얘기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아무개가 있다. 아무개가 있는데 귀신 들린 행동을 가끔 한다. 늘 그러면 이 사람 정신병 가야 되지만 한 번씩 그런다. 그죠?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귀신에게 명해야 되죠. 그래서 죽기 사역하는 사람 너 이름 귀신 들어가 있는 너 귀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냥 그 원래 사람 이름 묻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귀신이 이름을 말한답니다. 말 안 하죠. 그럼 지금 묻는 사람이 파워가 딸리는 거예요. 빨리 포기해야 돼. 영적인 파워로 누르면 귀신이 자기 귀신 이름을 말한대요. 그래서 바울이 18절 돌이켜 귀신에게 명해요. 귀신에게 명령을 귀신한테 해야 돼요. 사람 보고 하면 어찌 됐냐? 귀신 안 당해도 사람을 두들겨 패. 축기 사회가 옛날에 그걸 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 저도 귀신 들린 애를 10명 잡고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파워가 세요. 저보다 몸이 약하고 그래도 3, 4명의 장정들을 버티고 이긴다니까요. 귀신 들린 애가 힘이 그렇게 좋아요. 귀신의 힘이지 개의 힘이 아니고.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억지로 막 걔를 눌려 앉혀는 안 돼요. 그게. 걔가 할 수 없어요. 제가 통째로 안고 옮겼어. 안고. 남자가 남자 안고 가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통째로 안고요. 그래 그랬는데 축기하는데 귀신에게 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귀신의 이름을 귀신이 이름 뭐냐 특정시켜 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명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질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나오라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핵심적인 축기 사항 특정해서 귀신에게 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오니라.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즉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흉내만 내면 안 나와요. 오히려 자기가 괴롭히면 난다고 나와요. 나중에 조금 보면 나오면 서게와의 7 제사장 아들들이 그렇게 해봤는데 귀신들이 그 아들들한테 달려들어갖고 귀신을 못 이기니까 벌거벗고 도망쳤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오늘 이제 결론 내리는데,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축기는 나오라는 말을 해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야 되는데 귀신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메인 바된 전도자 바울 및 여러 전도자들이 여러 전도 원칙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차별 없는 전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찾아가는 전도를 했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할례도 행했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귀신도 쫓아내고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위한 전도 아닙니다. 축기가 아니에요. 자신 자랑을 위해서는 하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거예요. 축기 사역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뭐 이런 자신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남을 귀신 걸린 사람 귀신 쫓아내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가족들이 행복해지죠.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축기 사역을 많이. 지금은 거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거의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게 본질이 막 왜곡된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전도에는 축기 사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왜? 그것을 통하여 복음 전도가 확산이 되니까요. 귀신보다 하나님 능력이 세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바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기를 해야 되고, 또 전도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전도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은 자기 계획, 플랜, 자아 실현밖에 안 돼요. 그런 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시고, 또 올해 제가 여러분의 기도 요청하고 있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또 누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명이라도 확장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